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달려갈 길 두 번째, 달려갈 길 두 번째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948년 미국 보스턴 근처에 프레밍햄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프레밍햄 도시에 사는 사람 남자 5,209명, 여자도 똑같습니다. 여자도 5,209명, 다음에 10,000명이 조금 넘겠죠. 이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의학 연구가 시작이 되었어요. 대상자들을 긴 시간, 아주 오랜 시간 관찰하면서 심장병이나 당뇨와 같은 질병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어떠한 요인들로 이러한 질병들을 갖게 되는지를 찾는 연구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대표적인 사실이 두 가지. 비만이 당뇨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라는 사실하고요. 고혈압이 뇌경색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라는 사실을 이 프레밍햄 연구를 통해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다고 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1948년에서 시작된 연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최초 대상자에서 그의 아들, 그리고 그 손자 세대까지 계속해서 이게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1971년부터 2003년까지 무려 32년 동안 이 연구 대상자들 중에서 12,067명의 데이터를 따로 꺼내서 분석을 했어요. 비만이 가깝게 지내는 사람의 영향을 받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구 중에 뚱뚱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뚱뚱해질 확률이 높아지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참 별게 다 궁금하죠? 네, 이거 알려고 30몇 년을 연구를 했어요. 결과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가 비만일 경우에 내가 비만이 될 확률 37%였고요. 형제 중에 비만이 있으면 40%였습니다. 친구 중에 비만이 있으면 57%였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배우자나 형제보다 친구의 영향이 더 이렇게 컸습니다. 금연의 경우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배우자가 금연을 하면 같이 금연하게 될 가능성 67%. 형제가 금연하게 됐을 때는 조금 실망스럽더라고요. 25%. 역시 이렇게 친구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친구가 금연했을 때 그 금연하게 될 가능성 형제보다 높습니다. 34%. 그러니까 미국의 연구를 예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연구를 보아서도 알 수 있는 건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 부모와 형제와 친구로부터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원래 나는 할 마음이 없었는데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하니까 덩달아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점심 메뉴로 한식, 밥이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친구들 의견이 일식, 돈가스로 정해지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죠. 돈가스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건강과 같은 큰 문제, 중요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에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될 때 정말 많이 있죠. 지난 한 주도 그렇게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또 친구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던 일들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지난주와 똑같은 설교 제목이에요. 달려갈 길. 이제 두 번째라는 이름을 붙이긴 했는데 달려갈 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너희가 나처럼 되라. 너희는 나 한 것처럼 똑같이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정확한 의미가 나오는데요. Following my example. 그러니까 나의 본보기를 따라서 이렇게 쫓아와라. 나의 뒤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멈추지 않겠다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겠다고 다짐했잖아요. 우리가 그 지난주 말씀 들었어요. 그 모습을, 나의 뒤를 따라와라. 나도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으니까 너희도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우리가 왜 멈추지 않고 달려가야 하는지 이유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바울처럼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은 세상의 칭찬과 달라요. 경쟁을 통해 등수를 매기지 않죠. 그러니 우리가 남들보다 많이 뒤처져 있고 남들보다 많이 느려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형편이 없고 수없이 실패해도 괜찮아요. 멈추지만 않으면, 포기하지만 않으면, 걸어가더라도, 천천히 걸어가더라도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만 하면 칭찬받을 수 있거든요. 믿음의 경주의 결승점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1등의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결승점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칭찬을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아야 하죠. 주어진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또다시 도전하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요, 그걸 포기하고 멈췄을 때 어떻게 될까? 사실 멈추지 않고 천천히 걸어가면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실패하고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해도 안 되는 거 그냥 멈추고 그냥 이렇게 적당히 살면 안 될까라는 마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에 대한 오늘의 말씀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8절과 19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중간에 멈추거나 포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쓸려 가기 쉽다는 거예요. 나는 원치 않지만 내 의사와 상관없이 그렇게 나도 살아가기 너무 쉽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바울이 말하죠. 그들의 신은 배요. 십자가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신, 하나님은 배입니다. 자기 만족이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죠. 가지지 못한 상태, 결핍과 부족을 참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가지고 싶은 것 가져야 해요. 가져야 직성이 풀립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가질 수 없다면 편법을 동원해서 가지려고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가지고 싶은 것, 정당한 방법이든 편법이든 아니면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든 가져서 만족한다면, 그걸로 끝났다면 참 다행일 텐데 욕심에는 끝이 없죠. 경기도 남양주 무인 문구점에서 초등학교 3학년 두 아이가 수백만 원어치의 물건을 훔친 사건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구점 가격 여러분 얼마 할까요? 10만 원 단위의 제품은 거의 없죠. 10,000원 넘는 것도 손에 꼽습니다. 대부분 100원, 1,000원 단위 제품일 거예요. 초등학교 문구점이면 얼마나 많이 훔쳐야 100만 원 단위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처음이 어려운 거죠. 한 번이 두 번이 되고요. 두 번이 세 번이 되는 거예요.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욕심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답니다. 십자가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광은 부끄러움이죠. 자랑이 아닌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하고 이렇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음담패설에서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대요. 나 어제 누구랑 잤다. 나 몇 명이랑 잤다. 자기가 얼마나 그렇게 문란한 성생활을 하는 거를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껌 좀 씹고 침 좀 뱉는다는 무서운 형님, 누님들 사이에서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대요. 이거 누구한테 뺏은 거야. 나 오늘 좀 삥 많이 뜯었거든. 오늘 내가 쏠게. 혀를 차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이게 앞뒤 사리 분별 못하는 청소년 아이들, 문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일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잘 보면요, 의외로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 자랑할 수 없는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아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너무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헛된 자랑 많이 해요. 마지막으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래요. 십자가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땅의 일, 이 세상은 모든 것이죠. 전부예요. 이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집착하며 살죠. 그래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숫자가 제일 중요해요. 얼마짜리 집, 얼마짜리 차, 얼마짜리 옷, 얼마짜리 구두, 액세서리, 연봉이 얼마. 뭐니 해도 번이가 최고죠.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돈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인생의 최고 가치예요. 혹시 여러분 휴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를 믿는 주의 성도들이 이렇게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그 휴거 아니에요. 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지은 아파트 주공 아파트 이름 휴먼시아죠. 휴먼시아에 사는 거지. 줄여서 휴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 아이들이 저기는 이렇게 주공 아파트 못 사는 동네 아이들. 그래서 그 휴거. 이게 문제가 되니까 요즘은 엘사라는 말로 바꿔 부른대요.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한국주택토지공사 명칭이 LH잖아요. LH에 만든 곳에 산다고 해서 줄여서 엘사가 된대요. 기도 안 차죠?
제가 몇 년 전에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초등학생 둘이 자랑 배틀이 붙었던 현장에 있었거든요. 이제 막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뭐 자기 뭐 학교에서 뭐 했다, 뭐 상 탔다, 뭐 자기 점수 몇 점 맞았다, 나 뭐 이런 장난감이 있다, 이런 거 얘기하는, 서로 자랑하잖아요. 근데 한 아이가 이게 계속 자기 뭔가 자랑하고 싶은데 보니까 얘가 뭐 공부도 잘하고 뭐 이게 더 이렇게 뛰어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밀리더라고요. 근데 밀리던 이 친구가 한 방에 이걸 끝내버렸어요. 우리 집 아파트 48평인데 니네 집 아파트 몇 평이야? 제 기억에요, 이 공격을 받은 아이가 작은 평수 주공 아파트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딱 듣고 아무 말도 못해요.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그걸로 끝났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이러한 걸 너무 좋아하죠.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는 게 솔직히 부럽죠. 부러워요. 헛된 자랑 우리도 하고 싶고요. 땅의 것에 집착하는 모습,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돈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모습, 우리에게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휩쓸려가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걸 부러워해요.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회가 생기면 옳다구나 발벗고 따라 나서게 된다는 것이죠. 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너무 쉽게,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정반대되는 삶을 기꺼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멈추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기를 포기하고 멈추면 우리가 그렇게 되기 쉽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표현하죠. 파도를 거슬러서 헤엄쳐 가는 거라고요. 파도를 거슬러서 헤엄쳐 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물에 떠 있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물에 빠진 사람은 그냥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파도를 거슬러서 헤엄치는 것 고사하고요, 물에 떠 있는 것조차 못한다는 거예요. 팔 다리를 허우적거리고 뭐라도 움직여야지. 그리고 심호흡을 크게 해서, 뭐 생존 수영 아이들 요즘은 그렇게 배우는데, 그러니까 무언가라도 계속해서 움직여야지 그나마 물에 빠지지 않고 가라앉지 않고 떠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멈추고 포기하고 뭐 이렇게 중간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믿음을 유지하고 이렇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의 길에서 뒤로 물러나고 심지어는 믿음의 길을 이탈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가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왜 나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까 고민하지만, 그나마 우리가 멈추지 않고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일 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4장 1절 말씀에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너희가 주저앉은 자리에서 스탠드업, 벌떡 일어나라, 이게 아니에요. 자꾸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이 서라라는 뜻은요, keep going,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뜻이에요. 하던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해라 부탁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중간에 포기하거나 멈추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휩쓸려가기 쉬우니까, 아니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기꺼이 그게 신나서 따라가게 되니까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해야 한다. 실패하더라도 또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더라도 말씀에 순종하기를 계속해서 도전하고 도전하고 또 도전해야 한다. 멈추지 말아야 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고 부탁하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가 계속해서
휩쓸려 가지 않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20절과 21절 말씀에 있어요.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러나, 네, 한 번 더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문장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있고 그렇게 십자가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럽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날마다 내 안에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경기도 부천시에 살고 있습니다. 부천 시민이고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국적은 대한민국이죠. 그러나 우리에겐 또 다른 국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영원하게 살게 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해요.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죽고 나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은요, 아주 오랜 시간 여행하는 겁니다. 한 80년에서 100년 정도의 시간을 이 땅에서 여행하는 거예요. 우리 원래 집은 다른 데 있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 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 80년, 100년 긴 시간을 여행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살 집도 있어야 되고요. 타고 다닐 차도 있어야 되고요. 먹고 자고 생활할 옷과 음식과 삶의 터전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정해져 있는 기한이 있고 여기가 우리 집,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살 고향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이걸 다 내려놓고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여름에든 아니면 또 이렇게 시간이 날 때든 휴가 내셔서 여행들 다녀오시잖아요. 2박 3일, 3박 4일, 아니면 4박 5일 더 이상의 긴 시간들을 여행을 갑니다. 그럼 여행 가서 내가 좋은 펜션, 좋은 호텔에서 살 수도 있고요. 비싼 음식 마음껏 먹을 수도 있고요. 거기에 중요한 관광지들 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에게 여유가 없기 때문에 좋은 데서 자지 못하고 이렇게 조금 허름한 곳에서 잘 수도 있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지 못하고 그중에 몇 개 골라서 먹을 수도 있겠죠. 다 가고 싶지만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서 한두 군데만 이렇게 보고 아쉬운 마음에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다고 해서 여러분이 절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아쉬운 거죠. 그렇게 좋은 곳에서 마음껏 먹고 모든 걸 다 누리는 게 부러울 뿐이지 이게 나를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건 여행지이기 때문에, 내가 여행 온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실제로 저희 이렇게 동생이 작년에 이렇게 왔어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부모님과 온 식구들이 이렇게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왔었어요. 펜션을 잡아서 하루 묵었는데 마침 또 그 펜션이 물이 이렇게 따뜻한 물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불편하죠. 씻어야 되는데 씻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이렇게 씻고 또 이제 이렇게 컴플레인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그런 일들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집이 그렇게 따뜻한 물도 제대로 안 나오고 이렇게 평수도 작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우리를 낙담하게 하는 이유예요. 그러나 그게 여행지라고 생각하고 내가 10년 더 긴 시간 살면 더 많이 불편하고 더 많이 힘들겠죠. 그러나 이게 여행지라고 생각하면 낙담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살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또 주어진 것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중에서 몇몇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갈 거예요. 아쉽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땅의 일을 전부로 생각하고 자기 욕심으로 살고 헛된 자랑을 추구하는데 휩쓸리지 않도록, 그게 여전히 부럽습니다. 그러나 아쉬움으로 끝날 수 있도록, 그냥 아쉬움으로 끝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설득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멈추지 않고 애쓰는 가운데 그러한 마음의 변화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해요. 집착하던 것을 놓을 수 있게 되고, 나를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던 것들이 그냥 아쉬움으로 끝나게 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결국에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가진 연약한 몸,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죄된 본성으로 괴로워하지 않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진대요. 물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부활, 완벽한 부활로 완전한 몸,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지겠죠.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그게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경험될 수 있는 거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능력으로 그 영광의 몸을 순간순간 경험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죄된 본성에 있어서 연약한 인생이라서 십자가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부럽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말씀에 순종하기를 멈추지 않으니까, 포기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놀랍게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 성공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성공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 순종하게 되고 내려놓을 수 없는 사람이 내려놓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몸을 더 많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해요. 반드시 경험해야 하고요. 계속해서 경험해야 합니다. 더 많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해야 돼요. 또다시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그렇게 주저앉게 될지라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멈추는 순간 우리는 휩쓸려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여행하는 나그네, 순례자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은 하나님 나라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집도 하나님 나라에 있고 우리가 받을 상도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더 잘 기다리고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광의 몸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달려갈 길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달려갈 길을 멈추지 말고 뛰어가지 못해도 괜찮아요. 천천히 걸어가더라도 통과하기만 하면, 결승점을 통과하기만 하면, 완주하기만 하면 모두 1등의 상을 받고 최고의 칭찬을 받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